오늘 우리 성례주일로 지켜드리면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우리 성찬의 의미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이고, 셋째가 바로 오늘 행하는 성례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례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자신이 기록한 그의 저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는 말씀과 성례가 동등하게 역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만큼이나 이 성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올바른 자세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다면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 유익을 얻고 또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와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 세례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마지막 이 만찬을 드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몸과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념하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념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계속하여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을 바로 기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식에서 먹는 이 떡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상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탄식에서 마시는 이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귀한 몸을 찢어주시고 그 존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나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깊이 묵상한다라면 오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나타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범사에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 흘리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묵상할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성찬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과 하나됨,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떡과 잔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함께 먹고 나누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참된 의미, 참된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함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섬기며 동력하는 모든 지체들, 다른 성도들과도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다 조각조각 내어진 이 나누어진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한 덩이의 떡을 서로 떼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한 덩이의 떡을 떼어서 먹은 것은 주님의 하나의 몸, 그 하나의 주님의 몸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이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한 각 지체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임을 확인시켜주며 오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인 떡인 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성도들은 결코 여러 갈래로 나뉘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진 모든 성도와 교회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나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결코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당시 분쟁으로 인해서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나눌 수 없는, 나뉘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성도들은 함께 연합해야지 결코 분리되거나 분쟁하거나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예수파 등으로 파당을 치어서 서로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부자와 가난한 성도들 사이에 계층 간의 분열도 그들 안에는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주일 밤에 함께 모여서 애찬과 이 성만찬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애찬은 성만찬 전에 성도들이 함께 하여서 함께하는 이 공동 식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찬이 끝날 무렵에 성도들은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이 애찬과 성만찬에 필요한 음식을 서로 집에서 형편을 따라서 준비해 왔는데 부유한 성도들이, 돈 많은 성도들이 궁핍하여 음식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았던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었던 그 성도들을요, 외면했던 거예요. 그들을 멀리했던 겁니다. 바로 차별했던 것이고 자신들만이 준비한 음식들을 먹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성만찬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일반 식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성도들의 관계가 불화와 분쟁과 나뉘어줌으로 그 자리가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성찬에 참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의 의식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됨의 축복을 누려야 하고, 이와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짐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들끼리 분열하고 분쟁하고 파당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듯이 믿음의 형제와 하나 되어야 하고 믿음의 자매들과 함께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비록 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만찬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에 오늘 내 옆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농의 모든 공동체들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농교회가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오늘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